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버년의 철학적 강독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기독도가 세상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세상 지혜로운 사람의 그 꾀임에 빠져서 이 율법,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그 율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그 좁은 그 이 길에서 이탈해서 결국 이제 그 이 도덕의 성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겪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죠.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시 이제 그 율법의 큰 산에서 그 산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기독도를 살려주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것,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re are three things in this man's counsel that you must utterly abhor. 자, 그런데 이 남자의 그 조언에는 당신이 전적으로 abhor 하면 이제 혐오하다, 미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남자는 이제 Mr. Worldly Wise Man입니다. 세상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죠? 우리가 그 godly wise, 경건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heavenly wise, 혹은 heavenly wisdom이 필요하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세상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에서 이탈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복음 전도자가 이제 기독도에게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과 더불어서 이제 세상 지혜가 갖고 있던 그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운슬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략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First is turning you out of the right way. 첫 번째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Right way 하면 이제 올바른 길입니다.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죠. 참된 길도 있고 거짓된 길도 있습니다. 신학도 이제 신학서론에서 이제 옛날 그런 오래된 그런 종신학 책을 보게 되면 신학도 보면 항상 그 true theology하고 false theology,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신학이라는 게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신학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이제 거짓된 신학도 있다는 것이죠. 존 버년의 그 철학적에 보면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길, way, 그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방법.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세상지에는 이 천국에 가는 방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그죠? 또 좁은 길 외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데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한 문밖에 없어요. 좁은 문밖에 없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도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그것은 이제 파멸로 인도하는 겁니다. Secondly, 두 번째, is laboring to render the cross odious to you. 두 번째는 십자가를 그 혐오스럽게 만들려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혜로운 사람이 잘못된 길,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혐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죠. 오직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제 신학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신학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의 신학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영광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지혜가 미혹한 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율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Thirdly, 세 번째, is setting your feet in that way which leads unto eternal death. 세 번째는 너의 발을 이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길로 인도한 거죠. 이게 잘못된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이죠. 이 잘못된 길인데 이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로 인도하죠. 근데 바로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로 이끄는 잘못된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특별히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학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길을 잘못 가르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밝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눈이 밝아야 되고 그 지도자는 올바른 길을 알고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참된 신학이 중요하고 그것을 알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first 처음. 자, you must labor abhor his turning you out of the right way. 당신은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혐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보면 이제 미스터 월러 와이즈맨,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올바른 길을 혐오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그 올바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시련과 역경과 또 눈물과 탄식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사망,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길이거든요. 반면에 미스터 월러 와이즈맨이 제시한 그 길은 넓고도 평안한 길이죠. 그런데 바로 정반대로 미스터 월드 와이즈맨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미워하지만 반면에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이 세상 지혜를 세상 지혜로운 사람을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해서 and you're consenting to his first guidance 그리고 그의 잘못된 인도에 내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혐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to reject the counsel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뜻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이 작정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죠? For the sake of the counsel of the world. 이 세상의 그런 계략 혹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계획, 그냥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번역은 여기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the counsel of God하고 the counsel of the world,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계획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he Lord says,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기서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e narrow gate.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The gate, to which I sent you.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대답은 이제 구원받는 수가 적으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마느라 그 수가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죠. 힘쓰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에거니거든요. 에거니.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거니즈마에서 이 전쟁이나 혹은 어떤 운동 경기에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치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애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회개구원을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는 데는 그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그 투쟁, 전쟁,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거든요. 그죠? 좁고 협착하고 그 문은 좁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But narrow is the gate and the straight is the way that leads to life. 그래서 왜냐면 문은 좁고 그죠? 좁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 And only a few find it. 단지 아주 소수만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From this little narrow gate and from the narrow way, this wicked man has turned you and has brought you almost to destruction. 그죠? 이 작고 좁은 문에서 그리고 좁은 길에서 이 악한 사람은 당신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죠? 돌아서게 해서 당신을 거의 파멸로 이끌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물은 좁고 협착한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You must hate therefore he's turning you out of the narrow way. 그러므로 당신은 그가 당신을 이 좁은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And abhor yourself for hearkening to him 하면 이 heark 하면 약간 고어인데 요즘에 이제 hearing, listening to 이런 정도 표현을 쓰죠. 요즘에는 그야말로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해서 너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스터 월드 와이즈맨이 한 첫 번째 잘못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Secondly, 두 번째, you must abhor his laboring to render the cross odious unto you. 두 번째는 십자가를 당신에게 odious는 혐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라틴어로 odium이란 말은 원래 미움, 증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로 이제 여기서 온 겁니다. 그 영어 단어의 한 60% 정도가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는데 odious라는 말은 이제 라틴의 odium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 렌더는 메이크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당신에게 혐오스럽게 만들려고 그가 막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혐오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단도 그리고 세상 사람도 사단의 어떤 조종을 받는 이 미혹을 받은 세상 사람도 노력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일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But you have to free for it before the treasures of Egypt. 하지만 prefer 하면 이제 선호하는 겁니다. 그것을 좁은 문 십자가를 여기서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선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미워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Besides, 더욱이 게다가 Jesus, the King of Glory, has told you.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 He who sha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그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An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누구든지 내게 오고 자기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그렇죠? Yes, even his own life.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he cannot be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자기 아비와 어미와 아내와 그러니까 처와 자녀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 셀프 디나이라는 자기 부정이 필요하죠. 셀프 디나이얼이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제 최근 종신학에서 이제 논쟁하는 주제가 뭐냐면 easy believism하고 load salvation이 있어요. 이 easy believism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easy believism. lordship salvation이라는 것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easy believism은 그냥 구세주로만 인정하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easy believism입니다. 그리고 easy believism은 우리 심령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죠. 동의하고 입으로 말하면 그럼 이 시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CCC 사형리는 easy believism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예수님 영접하겠다 하면 손 하나 이렇게 내밀라고 하죠. 그리고 손 하나 붙잡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여전히 당신이 아무리 의심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마음의 동요가 있어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그것은 투쟁이고 전쟁이고 그것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문제는 훨씬 더 이게 이 강도가 셉니다. 종교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그 속에서 이제 결국 십자가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존 버년의 천리학장에서 존 버년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죠? 의인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이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그죠? 그곳에는 자기 부정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있는 거 역경과 고난이 있죠.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소위 이제 로드십에 대한 인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드 살베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지 빌리비즘에 대한 이제 그 반작용으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전매가다 목사님이 소위 이제 이지 빌리즘하고 로드 살베이션 여기에 대해서 그 논쟁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직접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청교도들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지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에서 그냥 어두움에서 아니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죠? 우리 심령의 변화, 영혼의 변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이 속에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존 버년은 이제 천리학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스 월리 와이즈맨은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죠. 십자가가 없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는 십자가가 있는 그죠?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보면 절망의 늪도 건너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이제 유혹도 받고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되게 크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refore I say,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If any man labors to persuade you that the Lord's counsel is to your death, you must completely abhor his false doctrine. 그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해서 이 주님의 계획이 당신을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면 you must completely abhor his false doctrine. 당신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된 교리 혹은 가르침을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닥트린이란 말이 나오죠. 닥트린이란 말은 교리란 말입니다. 교리란 말은 티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닥트린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죠?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으나 그 수는 적다 할 때 그 문이 뭐냐? 그 문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보면. 그죠? 그럼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좁은 문이다. 그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보면 자체가. 그럼 그 안에 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거 보면 그래서 바른 교리가 있고 거짓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true doctrine, false doctrine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중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침례교회는 뭐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내가 보면 뭐 제사라파 중에서도 아주 일부나 그런 일부 그것도 다도 아니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자 아닌 이상은 그런 건 없습니다. 개신교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 속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주의의 그런 핵심적인 교리, 그 신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의 그런 절대적 구원이나 이 삼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이나 오직 믿음을 맺는 구원이나 중생한 자들의 교회 이런 게 우리가 뭐 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그걸 다 믿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구원의 길은 false doctrine입니다. 올바르게 우리를 이끄는 것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right doctrine 혹은 아니면 true doctrin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doctrine 혹은 아니면 theology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같은 노선에서 이어지는 거죠. Thirdly, 세 번째, you must hate is turning your feet into the way which leads unto death. 당신은 그가 당신의 발을 이제는 사망으로 이끄는 이 길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고 사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은 크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이거든요. 생명으로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문은 좁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번역은 이제 철로역장에서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꾸 이제 이 쉬운 길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죠. 아니면 또 완전 이제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뭐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And for this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you must consider to whom he sent you. 그가 당신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누구에게. And also unable that person is to deliver you from your heavy burden.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당신의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지 unable입니다. unable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구원할 수 없는지 당신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를 당신에게 보냈느냐? 그가 당신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죠? 그를 율법, 리걸리티한테 보냈죠. 그리고 그 리걸리티는 그 율법은 이 기독도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죠. 오히려 점점점 막 등에 있는 막 짐이 무거워지고 그 산이 이게 쉬운 산인데 산이 막 자기를 이렇게 덮치려는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그때 이제 막 기독도 한테 이제 이벤젤리스트가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르쳐 준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 여기 보면 이제
번제는 이제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길.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그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존버전은 이제 철로역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과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 그 두 가지의 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자, to whom you were sent for relief is mystery reality. 그죠? 당신이 그 안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율법이시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morality라고 하는 마을에 갔을 때 이제 그 가르쳐 준 거죠. The son of the bondwoman who is in bondage to the law, along with the children. 자, 보시면, 자, 율법은, 누구의 아들이죠? 율법에 in bondage에 속박되어 있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여종이죠. bondwoman 하면 여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하갈,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을 이제 그 하갈에 비유하고, 그리고 믿음을 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사라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같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은 이 율법의, 그러니까 legality는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이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은유적인 거니까. She represents Mount Sinai. 자, 그녀는 뭘 나타내죠? 시온산, 그죠? 시온산이 잘못 아니고 시내산, 잘못 말했어요. 시내산을 나타내죠. Which is the mountain you feared to fall on your head. 당신의 머리 위에 떨어질까 당신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산, 시내산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시내산, 여종,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이제 율법 그 자체가 악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 가지 용법.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 표준, 룰과 스탠더드를 제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이제 칼빈의 강의를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이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탄식하는 그 단계가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죠? 첫 번째는 스탠더드, 그죠? 혹은 아니면 룰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conviction이라고 그러는데 각성이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이 소위 이제 conviction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로 돌아요. 사이클로. 율법이라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시 율법을 지키게 되고 지키다가 쓰러지면 다시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고 이게 사이클로 돕니다. 이 사이클이 어디하고 맞물리냐면 팔복하고 맞물려요. 팔복도 보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애통합니다. 슬피 울죠. 그러면 온유합니다.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 의해지리고 목마르면 의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저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갑니다. 팔복에서 쭉 순서가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율법, 그리스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팔복 속에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까지 그리고
이 청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또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역할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결과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국률력이고 청결하기를 원하고 피스메이커도 되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자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까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구원의 서정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소위 이제 파산 상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의 과정이 이제 팔복이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림입니다. 이거는 청교도들은 항상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쭉 보면. 근데 요즘에는 팔복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팔복 안에는 이런 구원의 서정의 문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왜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파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파산.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주리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이 국률력이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위해 복음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팔복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만 하면 율법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특히 이제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루터가 이제 율법과 믿음 아니면 율법과 복음을 이제 아주 대조해가고 있거든요. 대조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칼빈하고 좀 달리 너무 이게 율법하고 복음이라는 거, 믿음을 이렇게 너무 대조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반율법적인 엔티노미안적인 그런 이 경향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갈라디아서를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는데 그냥 언뜻 그냥 읽고 하다 보면 루터가 이제 율법의 어떤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신학 전체로 보면 루터는 율법 자체를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보면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선한 거고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신해산이라고 할 때 그 율법 자체가 악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토라라고 할 때 토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의식법뿐만 아니라 이 의식법도 들어있죠. 도덕법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제도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토라라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이 그 속에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셨지만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도 드리고 쉽게 말하면 제사제도가 같이 들어있어요. 신의 산 안에.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보면 바울은 그걸 이제 대조할 때, 이때 대조할 때는 이 법령 도덕법으로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온통 막 짬뽕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석을 할 때. 그런 문제는 이제 좀 신학적인 이슈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율법, 종, 신의 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겁니다. 보면 Now if she along with the children are in bondage. 그리고 이 그녀가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legality의 여기서 보면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여종이니까 율법이죠. 여기서는 율법에 동급되는 여종. 여종이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다면 how can you expect to made free by them? 그죠? 자기들도 묶여 있어요. 자기도 종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리걸리티인데 이 여종도 자녀들과 함께 율법에 속박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속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 속박이라는 말은 우리를 노예 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편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삼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속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This mislegality therefore is not able to set you free from your burden. 자,
이 율법시는 그러므로 뭐 할 수 없죠? 당신을 당신의 짐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율법시는 여종의 아들인데 이 여종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여종의 자녀들도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스터 리걸리티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No one was ever freed from their burden by. 되게 재미난 표현이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짐에서,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미스터 리걸리티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의 행위죠, 행위. No, nor can this ever be.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you cannot be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당신은 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사당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청교도들의 구원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청교도적인 그런 사상이죠. You cannot be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폴리 라버슨이라는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요. 특별히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할 때 justification이란 말을 보통 이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일컬다, 의롭다가 선언하다, 판단하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폴리 라버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정했냐면 이 칭의라는 것을 소위 justify라고 할 때 이 justify를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혹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나 이런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걸 번역할 때 당시 이제 지나치게 이제 법적인 그런 어떤 전통에 이제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법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법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며 관계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래서 칭의라고 하지 말고 의화, 의롭게 되어 간다,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의화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서 justify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받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롭게 되어가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 칭의의 개념을 이제 봐야 된다고 주장하죠. 바울의 세 관점도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바울의 세 관점도 이제 유대교적인 문헌들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 유대교적인 문헌에서 소위 이제 칭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단순히 법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이고 관계적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학자들, 특히 이제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여기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그걸 빼고 이거는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세관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비아 모데르나거든요. 새로운 길. 이제 우리가 중세에서도 보면 이 비아 앤티쿠아하고 비아 모데르나가 있거든요. 옛길. 그래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어오는 길과 그 다음에 이제 비아 모데르나에서 스코투스 이후에 유명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이게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그런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주권 이런 쪽에 강조한다면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나 이쪽 중세 이제 유명론자 쪽으로 오면 세마이 펠라기안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개념으로 자꾸 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루터가 실험할 때도 이 개념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런 관계적 개념 이런 거 갖고 엄청 실험을 하다가 루터는 그걸 법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 자체를.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에 이제 바울의 세관점 같은 데서는 유대교적인 문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가톨릭 자체도 잘못 이해했고 이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들은 청교도들이. 근데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말 그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이 다 똑같이 그죠? 칭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법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 인격적으로 보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교 학자들이 그죠?
여기 대해서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이제 장기일 같은 경우 제가 박사 논문 썼던 장기일 같은 경우는 18세기 이 중반 후반 이쪽에 이제 최대 유대교 학자입니다. 장기는 수많은 유대교 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법정적 칭의로 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유대교라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이 칭의의 문제가 이 칭의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관계적이고 뭐 인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이 정말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함축하고 있느냐 그 의미로 썼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주석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 바울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상과 이런 거 연결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고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을 이어가던 그런 청교도들의 사상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든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신칭의를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다 규정했어요. 만약 여기에서 넘어지면 결국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단은 이 교리에 대해서 수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이다. 뭐 종교개혁 이후도 이 소위 이신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논문도 많고 여기 대해서 할 수 있는 논의도 되게 많아요. 여기 대해서 뭐 논문도 많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for you cannot be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말했죠. For 왜냐하면 by the deed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로 no man can be rid of his burden. 그 누구도 자신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계속해서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서 또 나오는 논쟁이죠. By the deeds of the law, no man can be rid of his burden. Therefore, 그러므로 Mr. Worldly Wise Man is a liar. 그죠? 자, 세상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And Mr. Legality is a cheat. 그런 속임수를 쓰는 자죠.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And as for his son, civility, 그의 아들 관대함은 notwithstanding his pleasant, 그의 멋진 외모에도 불구하고 he's but a hypocrite. 그는 위선자고 and cannot help you either. 당신을 또한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but는 단지 이런 말입니다. either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이죠. 또한 부정해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Believe me, there is no substance in all this blustering talk which you have heard of these deceivers. 나를 믿으세요. 그죠? 이 속이는 자들에게서 당신들은 이 모든 이 blustering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요란한, 그죠? 막 소리만 요란한, 울리는 깽가리 같은 이런 말입니다. 막 소리만 막 요란한, 이 모든 말에는 there is no substance.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뭐 온갖 뭐 이야기 다 하고 막 세상 지혜를 동원해서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뭔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뭐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으로 혹은 아니면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의 심판장으로 왕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홀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통치권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법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거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삼중적 사역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에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때는 그건 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재판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로우신 재판관, righteous judge라는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노아의 홍수나 가나안 땅,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막 이 관계만 가지고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Their only design is to cheat you out of your salvation by turning you from the narrow way in which I had sent you. 자, 그들의 유일한 계획은 뭐냐면 당신을 속여서 당신의 구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보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이 구원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계략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으면 뭐 그 길로 가면 되죠. 근데 결국 이 땅의 종교는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인가. 둘 중에 하나죠. 물론 뭐 불교처럼 아예 그냥 신은 없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종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곧 자기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범하일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신이 되는 거. 그런데 인간이 뭐 신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After this, evangelist 복음 전도자는 call aloud 큰 소리로 부르죠. To the heavens 하늘을 향해서 for the confirmation of what he had said. 그가 말한 것에 대한 확증, 그죠? 확증을 위해서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서 confirmation이라는 것은 확증하는 거예요. And immediately 그리고 갑자기 words and fire came out of the mountain under which poor Christians stood. 그리고 갑자기 말과 불이 이 가련한 기독도가 서 있는 그 산에서부터 막 솟아나오죠. This made the hair of his neck stand up. 그리고 이것이 그의 그 목주에 있는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짝 서도록 공포를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These are the words that came forth. 자, 이것이 들려온 말씀이에요.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are under a curse. 자,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rely on은 의존하는 겁니다. depend on과 똑같아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은 under a curse,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But it is written, 기록되기를, 왜냐하면 curse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obey all these commands that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모든 계명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냐면 continue죠. 계속해서 이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 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사도과는 가짜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짜다. 그것은 시작에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잘 지켰는데 오늘 어기면 끝입니다. 1분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1분 뒤에 이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데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왜냐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에 딱 선언하잖아요. 그죠? 또 갑자기 보면 이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동생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나 저 한 1억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 팍 튀어나갔어요. 그럼 살인한 겁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못 지킨다는 겁니다.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Curse is everyone that do not continue to obey all these commands that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그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계명 계속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게 이제 루터가 실험한 거예요. 루터가 실험한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칭의론은 이제 2단계적 칭의론입니다. 1단계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죠.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가. 그리고 나면 은혜를 받아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근데 이 행동은
뭐라고 정했냐면 가톨릭에서 이 행동은 은혜를 받은 행동이에요. 은혜를 받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다가 안 돼. 안 되니까 연옥에 가고, 그죠? 그러면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도 드려야 되고, 챈트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면죄부도 사야 되고, 이렇게 간 거거든요. 또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당시 이제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지키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최선만 다하면 된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여겨준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루터가 씨름한 겁니다.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어디까지가 최선이냐. 그러니까 루터가 하루에 8번씩 이 맨바닥에서 잠도 자고 또 미사를 드리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성모 마리아를 외치면서 8번씩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불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잠자고 막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죠. 고민하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시편 이런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다가 그 속에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서막입니다. 서막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존 버전의 천리학장에는 들어 있어요. 잘 보시면 아주 이 예리하게 들어 있습니다. Christian now expected nothing but death. 자 기독교는 이제 죽음의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딱 서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사망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거 외에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저주밖에 없잖아요. begin to cry out loudly. 그리고 탄식하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막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죠. war라고 하는 것은 화로다. 이제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됐다 할 때 what to me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바로 이제 그 표현입니다. what 하면 정말 화를 느끼면서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He even cursed the time when he met with Mr. Worldly Wiseman. 그리고 그는 심지어 세상 지혜씨를 만난 때를 저주했어요. Calling himself a thousand fools for hearkening to his false counsel. 그의 잘못된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해서 나는 마치 1000명의 바보와 같다라고 이제 자신을 부른 거죠. A thousand fools.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쉽게 말하면 똥멍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막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 앞에 설 때 내가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애통하죠. 크라이아웃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가난한 거예요. 파버티란 말은 파산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면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이 파산하잖아. 그러면 막 통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누가 이제 등 뚫어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위로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겸손해지는 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살아날고 그러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러면 의로 배부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긍휼도 여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하는 피스메이커도 되고 하나님처럼 정결하게도 되고 정말 좀 신앙이 좀 성숙해가면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그게 이제 이 팔복인데 이 팔복은 정확하게 이 구원의 과정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맞물려 들어가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설 때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He also was greatly ashamed to think. 그는 또한 아주 크게 부끄러워하기 생각하니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웠어. This man's worldly advice coming only from humanism. 오직 인간의 그 이성에서부터 나온 이 사람의 세상적인 충고가 should so easily prevail with him as to cause him to forsake the right way. 그죠? 바로 너무나 쉽게 그에게 압도돼가지고 프리메일은 이제 이 압도를 당한 겁니다. As to cause him to forsake the right way.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 바른 길에서 forsake는 버리도록 한 거죠. 버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부끄러워가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Christian then spoke to evangelist with great earnestness. 기독교는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에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Sir, is there any hope for me? 선생님, 내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May I now go back? 내가 돌아갈까요? And then proceed through the narrow gate. 내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벗어났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Or should I be abandoned in shame? 내가 수치 가운데 버려짐을 당할까요? Because my waywardness 하면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I'm sorry I hearkened to this man's false counsel. 이 사람의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죠? I'm sorry. 그죠? Can my sin ever be forgiven? 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Then evangelist says to him. 그때 이제 복음전도자가 그에게 대답하지 말하죠. Your sin is very great. 너의 죄는 매우 크다. But by it, 왜냐면 바로 그 죄를 통해서 you have committed two evil. 당신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commit는 범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을 범했어요. 첫 번째, you have forsaken the right way. 첫 번째는 올바른 길에서 길을 버린 거죠. To tread in forbidden path. 그리고 뭐에다가 발을 내디딘 거예요? 금지된 길, forbidden path. path는 길입니다. way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보통 오솔길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샛길 이 path인데 forbidden path죠. 금지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와 똑같죠. forbidden fruit에서 선악과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길은 하면 안 되는 forbidden path죠. 근데 그게 그 길로 간 겁니다. Yet, 하지만 the man at the narrow gate will still receive you. 하지만 좁은 문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여전히 받아줄 것입니다. When you take heed that you never again turn aside. 다시는 결코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Lest you perish. lest는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말입니다. You perish in your disobedience. 불순종으로 다시 당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For God's anger can flare up in an instant. 하면 이런 일이면 즉시 곧장 flare up 막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은 없어요. 그죠? 이것은 never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사람은 의롭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Then Christian committed himself to return to the narrow way. 자, 그 다음 기독교가 자신을 헌신을 했어요. 그죠? 좁은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 커미디트는 헌신하다 내맡기다 이런 말입니다. Evangelist then kissed him. 자,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기독교가 복음전도자가 그 다음에 그에게 입을 맞추고 encourage them with a smile. 웃으면서 그를 격려하죠. Commanding him to God's safe keeping.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그를 이제 칭찬을 하고 이제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Christian went on with haste. 자, 기독교는 드디어 서둘러서 계속해서 나가게 됐어요. went on은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And did not speak to anyone along there. 이번에는 길을 따라가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And if anyone addressed him,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다면 he would not hearken to their counsel.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He traveled like one who was treading on forbidden and dangerous ground. 그는 마치 금지되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여행을 했어요. Can never feel himself. 그리고 결코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Until he was back on the narrow way. 좁은 길로 돌아갈 때까지.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이제 그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Which has left to follow Mr. Worldly Wiseman's false advice. 그죠? 미스터 월드리 와이즈맨 세상 지혜씨를 잘못된 충고를 따라가기 위해 그가 떠났던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금지되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마치 그 사람처럼 여기서 보면 바로 그런 사람처럼 여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좁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8월 한 달간은 휴강이에요. 그래서 이거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쉬고, 그리고 이제 9월에 다시 돌아와서 또 새롭게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과목,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가 신학의 그런 여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또 그러면서도 또 폭넓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첼로 역정은 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틈틈이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원상왕독은 뭐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물론 뭐 혼자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 읽을 수 있지만 또 같이 읽는 또 즐거움도 있고요. 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신학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따라오시면 한 뭐 몇 권 정도 읽으면 영어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존 번연의 첼로 역정을 읽고 있는데 뭐 읽고 싶은 책은 되게 많아요. 벤자민 퀴치 책도 있고 뭐 정말 읽고 싶은 책은 정말 많습니다. 옛날 고전들 중에서 너무 신학적이면 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심오하면서도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그냥 꾸준히 그냥 같이 공부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